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강의의 설교가 아니고 제목 설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에 관한 올바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글로 아비드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호이파테레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아버지들아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들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같은 경우가 되겠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할례를 받고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목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어머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에 관한 책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은 아버지들에게 결정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는 이런 궁극적인 책임을 아버지들께서 쥐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아버지들이 지금처럼 경제활동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서 직업에만 매달려야만 되는 이런 시대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들에게 모든 교육의 책임을 묻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일면 비현실적인 그런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자가 되어 가도록 양육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아버지들에게 물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가정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단순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의 내용들이 그 아이의 내면으로 인격으로 깊이 스며들어가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 그 교육의 결과가 그의 내면과 인격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올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그 삶에 대한 결정과 바른 올바른 의지가 아이의 내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눈을 부릅뜨고 언성을 높이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는 자녀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는 잘하는 척,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온갖 부모님 눈 밖에서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이들의 습성이고 죄성인 것이죠. 결국 올바른 교육은 자녀들의 내면에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스스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적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올바른 영향을 받고 느끼고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자녀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때, 부모님께서 보고 있든지 보시지 않고 있든지 간에 그 자녀는 부모님께로부터 전수받은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고와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육의 모든 책임을 원칙적으로 아버지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또 직업에 매달려 살아가는 일들이
때로는 너무 힘겹고 피곤한 일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힘드시겠지만 가장 힘든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버지의 책무를 외면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소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중대한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모두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모든 책임을 맡은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모습은 먼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과 의무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석하게도 이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정의 어떤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바로 세워져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영적인 교육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그런 가정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의 신앙적인 양육에 관한 한 이제 부모의 영향력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보다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이 세속적인 화려하고 자극적인 어떤 그런 세속의 힘이, 문화의 힘이, 또 어떤 성공주의적인 절대적인 가치관이 훨씬 강력하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점점 약화되고 있으니 점점 교회 안의 젊은이들이 빠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자폰을 금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의, 강력한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과 혼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율법을 통한 올바른 신앙 교육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교육들이 결국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이 신앙적인 자녀 교육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계승되어야 될 신앙이 어느 시점에서 단절돼 버리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모든 그 정복지에서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결혼할 것을 엄금하셨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신명기에서도 여러 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전수를 매우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도록 강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이제 어느 교회든 기독교 교육의 중대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이 대거 신앙을 이탈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이 화려하고 감각적인 거대한 세속의 문화의 위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들이 어떤 유혹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을 교회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교회가 세속의 문화를 흉내내서 CCM을 비롯한 여러 세속적인 어떤 공연 문화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뭐 기독교 문화의 코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것을 둔갑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어떤 세속적인 욕구를 채워주거나 혹은 어떤 그런 젊음의 욕망들을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아보지만, 이런 모든 것은 영혼을 회심에 이르게 함에 있어서 모두 다 부질없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한순간만 반짝할 어떤 효과를 가져올 뿐이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죠. 부모님들께서 그나마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지를 이제는 이런 문제까지도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감각적인 세상의 온통 사탄의 문화들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젊은 영혼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뭐 했는지, 자녀들한테 뭘 해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졸고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청교도의, 위대한 청교도의 나라 영국은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우리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네 나라는 청교도의 나라가 아닙니까? 어제 지난주에 윌리엄 왕자가 결혼하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닙니까?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성당에 지금은 관광객들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세가 아니라 이제는 진리에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후의 세대들이 더 이상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들에게 온 몸과 영혼의 노력으로 이 세상과 맞서서 이제 다시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성경의 진리가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과 뜻을 굳게 붙잡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굳게 지켜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와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많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조차도 그들의 여호와 유일신권에서 이탈하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신이시다라는 이 유일신 사상이 이스라엘이 지금 변질돼 가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은 그 사상이 묶여 있어요. 붙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뭐냐? 탁월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가정교육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들의 마음과 인격 속에 철저하게 신앙이 들어가도록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아이가 낳으면 성경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로 하여금 핥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아직 지각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 나이인데도 성경에 묻혀진 꿀을 핥아 먹으면서 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단 거구나 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년식이 치러지기 전에 이미 창출 내민 신 모세 오경을 전부 다 암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유태인들의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식과 문화를 섭렵하면서 성경에 말과 행사가 능했다 그랬습니다. 장차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훌륭한 자질들을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로 자신의 동족의 편에 서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왕자로서의 모든 신분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을 키워준 유모였던 자신의 친어머니로부터의 신앙의 교육이 낳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가 아닌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통해서도 전수받을 수 있어도 신앙만큼은 부모를 통해서 전수받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 교육이 누구에 의해서 가장 깊숙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어린 시절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것은 한 영혼과 인격 안에서 결국 삐뚤어진 가치관 그리고 왜곡된 자아관을 만들어 놓게 되고 이것은 결국 한 사람, 한 아이의 인생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무신론적인 사고를 습득하면서 그렇게 자랐다고 가정을 해보죠. 무신론적인 사고가 그 아이의 지성 속에, 이성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때 그 아이가 장성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신앙과 이 세상의 무신론 사이에서, 이 무신론적인 지식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른 신앙이 심겨지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아이는 자라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불굴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어떤 성도님께서 그 성도님의 자녀가 믿음에 있어서 완전히 파산을 해버렸다면 그 부모님의 인생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실패한 인생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의 길을 떠나서 완전히 배교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아갈 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인생과 신앙은 그 부모의 인생과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그 스스로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을 가질 때까지 그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삶이 어려울 때도 또 크게 번성하고 번영할 때도 어떻게 내 믿음의 부모님이 신앙으로 반응하고 계시는지를 자녀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그리고 그 부모님이 믿음 가운데 보여주는 인내, 그리고 부모님에게 찾아왔던 그 좌절을 극복하는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부모님이 저지르는 죄와 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흘리는 그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돈을 넉넉히 주는 아버지, 또 맛있는 간식을 잘 만들어주는 어머니는 쉽습니다. 때가 되면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 비행기 태워서 해외여행 보내주는
이런 부모의 역할은 차라리 쉬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은 삶 속에서 모든 면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아버지, 신앙의 본이 되는 어머니의 역할, 이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님들께서 올바른 신앙적 양육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님으로서의 거룩한 권위를 지키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이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모든 양육의 의무를 부모님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또 뭘 주셨냐면 절대적인 부모로서의 권한도 주셨습니다. 권한. 율법에 보면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를 치는 자들, 요즘에 자기 부모 죽이는 아이들 많더라고요. 게임하는데 엄마가 방해했다고 죽여버리고, 게임하려고 할머니한테 돈 달라는데 할머니가 안 주니까 몽둥이로 쳐서 죽여버리고. 부모를 치는 자들은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돌로 저 성문 앞에 데리고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기 부모를 해하는 자식은 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로 하여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녀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라는 그런 권한을 부모님들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내 개인적인 내 자신의 인격을 수용함과는 별도로, 그것과 별도로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셔서는 안 돼요.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의 교육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부모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권위들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자녀들을 떠받들어 키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자식으로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입각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타협함이 없이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길을 이끌어가는 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녀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강력한 사랑과 믿음으로 연합과 유대가 그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신뢰. 자녀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자녀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든지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0점을 맞았든 빵점을 맞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깊이 그와 더불어서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기를 뭐라고 노래했느냐?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한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말입니다.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깊이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힘이에요. 죄의 힘.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미운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짐승도 새끼를 사랑할 줄 알지만 때로 무정한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도 무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떼놓고 남의 손에 키우든지 버리든지 유치원에다가 고아원에다 버리든지 이런 부모들 있잖아요. 애 낳아서 유기하는 이런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든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 또한 멍이 드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랑에 멍이 드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저는 SFC 간사를 10년 동안 하면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부모님 편에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많은 것들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부모님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사랑에 멍이 드는 것입니다. 과도한 기대와 또 자기 만족, 이루지 못한 자기의 꿈과 야망에 대한 간접적인 성취의 도구이며 수단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삼는 이런 부모님들의 이기적인 욕망들,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부모와 나를 비교해서 내 자신이 부모로서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게 과연 자녀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지나친 강요가 문제가 된다면 반대로 또 자녀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과 방임의 태도를 취하는 것 또한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와 깊이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노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행동과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자녀를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선물이다. 어떤 태도,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는지를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 어떠세요? 하루에 12번도 속이 더 뒤집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자녀를 보면 점점 더 감정의 골만 깊이 패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해야만 되는 자들이고 저들은 나에게서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때로는 자녀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시게 되고 자녀들의 반항이나 불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자녀를 향한 미움의 마음들이 그래서 하나둘 마음에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진실된 사랑으로 자녀를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와 높은 벽이 쌓이기 시작하고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래 좋아, 이제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심각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서적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모든 관계의 파괴를 불러오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슴 속에 증오와 원망, 미움과 분노만을 간직한, 결국 부모와 자녀의 사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진실된 사랑으로 끝까지 그 끈이 이어진 사랑의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의 토대가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이런 흔들림이 없는 사랑으로 결합되고 신뢰로 묶어진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속에서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참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지 할지라도 정말 모든 일에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식으로 인해서 깊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인생들을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나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때는 백기를 들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인생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떠나 있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저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 자기의 힘으로 불가능한 자식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입니다. 자기의 철저한 무능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그게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 견디기 힘든 아픔이 되는 존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을 내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도 나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마음을 상하셨을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나를 바라보시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 그런저런 마음을 품으면서 자식에게 받은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덮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을 보신단 말이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떠셨어요?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하지만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태도에서 계속 기쁨만 맛보셨습니까? 아니죠. 실망하시고 분노하시고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시고
그래 자녀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자녀에게 실망스러운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자녀의 존재만으로 그 자녀를 기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존재만으로 내게 주신 이 생명, 이 자녀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존재다. 이 마음을 지키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은연중에 자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혹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은연중에 자녀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지은 죄로 우리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단 한 가지의 사실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의 잘못과 허물을 보고 자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중한 생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수도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자녀를 향한 내 감정이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허물을 볼 때마다 자녀의 부족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눈물의 아버지, 눈물의 어머니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온전한 결합을 통해서만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와 성경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어머니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가 관심을 가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와 올바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피치 못한 상황에서 매를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를 들어야 되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올바른 체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회초리가 아닌 이 손찌검을 하거나 어제도 TV를 보면서 제가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보셨죠? 관광버스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단체로 소풍을 가는데 아이가 좀 늦게 온 모양이에요. 남자 선생님도 아니고 여선생님이 아이를 세워놓고 뺨을 한 50대를 갈기더라고요. 발로 차고 막. 그 장면이 다른 아이 동영상에 그대로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올라간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제 수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뺨을 그냥 애를 그 전날 무슨 부부싸움을 하셨는지 그 선생님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회초리가 아닌 손찌검을 하거나 심지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이어 도저히 부모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폭언을 자녀에게 퍼붓게 될 경우에 이미 그것은 체벌을 넘어선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 이러한 과도한 징계의 원인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부모의 감정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거는 과도한 기대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보다 나은 미래의 인생의 질을 그들이 향유하기 위해서 학업과 자기 개발에 대해서 끊임없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도가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인해서 자녀에게 과도한 징계를 서슴지 않는 그런 맹목적인 학업에 대한 강요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자신의 보상을 위한 욕망 때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를 깨트릴 정도로 과도한 징계를 통해서 자녀의 꿈이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체의 시도와 노력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포기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수년 전에 그 사건 아시죠? 대학 교수가 자기 부모 찔러 죽인 사건이에요. 그럼 외국에 가서 학위까지 받고 온 자식인데 배울 만큼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그 부모님 자녀 잘 키우셨습니다. 대학 교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모 죽이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럼 공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성공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모를 죽일 생각까지 했던 거죠. 그렇게 공부하라 해서 공부는 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고 교수까지 됐는데도 이미 그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칼로 찔러 죽이고 불을 태워가지고 유기를 해도 시원찮을 그런 존재였다는 게 여러분 경악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녀들을 교육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바탕에는 부모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는데 심히 어려운 자리에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결혼하시기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보세요. 가정을 갖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도 가고 지체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나름대로 자기 신앙과 영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게 되면서 이제 부모의 위치에서 내 자신만을 돌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죠. 모든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할 여유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예전처럼 부지런히 교회에 갈 수 있는 여유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제나 일어나는 이런저런 가정사들, 또 직장생활,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결혼 전에 누렸던 그런 은혜도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이 되어가지고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데도 해결은 할 수 없고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고 아이들은 자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긴 하나, 그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이긴 하나, 이렇게 부모님과 하나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고스란히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시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면서 올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부모님에게 은혜가 모두 다 고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부모님의 영혼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영혼의 어떤 그 첨예함과 어떤 영혼에 느끼는 권태와 삶의 무게에서 오는 고통들이 이게 신앙을 통해서 여과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그 자녀들에게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배우자에게로 전달되거나 자녀에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 부모와 자식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서 모든 관계의 채널들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마치 쓰레기 오물 틈에서 기를 쓰고 살아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백합화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차라리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있으면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 같이 가요. 그런데도 교회 가는 차 안에서도 불안하고 교회에서도 불안하고
아이는 교회 안에서 지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험난한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숱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환경에 대한 원망으로 가슴이 피멍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야만 됐죠? 내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는 이런 아픔을 맛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에 그렇게 가슴 아프고 긴 세월 동안 고통당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두고서 여러분이 했던 똑같은 고민을 되풀이 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수 없듯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러하거늘 오늘도 남처럼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단 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모든 여파가 거기서 발생하는 신앙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도단한 가시들이 나를 찌르고 내 가정을 찌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게 된단 말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자녀에게 걸어야 될 기대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억지로 자녀의 인생을 비틀고 꺾어버리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다치고 상하고 있지만 힘이 없으니까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자녀의 마음의 상처로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 홀로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맡겨두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신앙입니다. 내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징계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와 절망과 좌절과 분노를 심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자녀의 모든 것을 의탁한 기도를 심어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채찍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팔을 부러뜨려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스스로 깨닫도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참으시고 설복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이끄는 방법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징계가 어떨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되 그것이 부모의 과도한 욕망과 기대로 인한 지나친 징계가 되지 않도록, 그것은 자녀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부모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때리시기도 하지만 어루만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 여러분,
자녀 양육의 성공의 척도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의 화려함,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명예, 인기?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원래 지으셨을 때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그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밀어주고 도와줘야 돼요. 자녀들을 세속적인 가치관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인격으로 자라게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너를 창조하셨단다. 그러나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목적과 뜻을 다 잃어버린 고장난 상태의 이 세상이 지금 놓여져 있다. 만약 네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아니 지금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고장이 나 있는 이 세상을 고쳐서 더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네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너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너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공부해!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놀아! 이런 말이 아니고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권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능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보다 그럼 못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을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능가하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염원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올바른 부모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이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떨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결합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위대한 자녀를 향한 교육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수고 많이 했구나,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그 부모의 십자가를 지고 한평생을 사느라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인정받으시는 모든 회원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